잠깐만요. 네, 해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신명기여 우수와 사사기름기 사무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세미야의 스도 육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스 바냐 학개스 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로 베드로 전후 요한이상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점을 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그런 무당들, 그렇죠? 그런 귀신을 추종하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자기들의 그 주문책, 엄청나게 비싼 그 주문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다이애나 우상, 뭐 여기 성경에서 아데미 우상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우상이 있고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알려진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 힘도 없구나, 아무 능력도 없구나.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다이아나 우상을 신전을 구매해서 집에 부적처럼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안 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무 능력도 없잖아 하면서 사람들이 안 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은으로 조각하던 사람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 때문에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 그냥 예를 들어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이렇게 은으로 신전 모양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막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 때문에 이 사람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 시대, 에베소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복음과 직업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잠깐만 그 복음과 우리 삶의 직업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은세공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오늘 바울로 인해 일어난 이 문제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을 다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런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유거든요. 자유함.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서, 가이드라인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네, 이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건지 어떠한 삶을 살 건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그 지침 사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선택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고를 수 있어요. 다양한 일들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이 성경 구절 앞에 맞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 바울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던 이 사람들은 은을 깎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은이든 금이든 어떤 걸 깎아내고 조각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였냐면 우상, 어떤 부적,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드는 그런 일에 결국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가리워지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선포한 것이고 그들의 삶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거죠. 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그 당시 시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믿고 따르는 복음은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아요. 그 당시 이렇게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이렇게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은 그 성적인 문란함, 제사의 행위가 성적인 문란함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그 성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자 창기들과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런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란한 그런 에베소의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베소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내를 뭐 열어두든지 아니면은 그런 문란한 관계를 맺든지 이런 것들도 특별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전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가르침과 이 도덕성,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도덕성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러한 문화를 따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집에 은으로 만든 그 우상 부적 갖고 와서 섬기는 거 옳지 못하구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억지로 이거 버리시오, 은으로 만들지 마시오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의 가치가 너무 월등하고 높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보다 저게 더 낫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 나의 이 직업과 결정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될까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누가 조언을 구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폭동이 정리가 됐어요. 에베소 폭동이 조금 정리가 되고 바울은 이미 나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나는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해요. 내가 에베소를 떠날지라도 여러분 에베소에 남아서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됐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됐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가까워지는 그 시리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거긴 배 타고 가야 돼요. 너무 걸어가긴 너무 멀리 돌아가서.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면. 여러분 배 타면 배 안에서는 이렇게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배만 타면 거기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모가 알려지게 됐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봤던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게 됐어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에베소의 성도가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인,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되게 소중한 곳이에요. 전도의 열매, 또 어떤 다른 제자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맺혀진 곳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찾아왔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간의 첫날에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그렇고 또 수많은 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가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그 주간의 첫날, 여기서 이제 그 주간의 첫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첫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로 흔히 치면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이 바울과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날부터. 그게 언제냐? 주일부터. 그러니까 왜 주일이라고 하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유대인들은 24시간이 지나야 하루라고 치지 않아요. 예. 그냥 그 조금만 한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전날에 걸쳐 있으면 하루라고 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예수님이 주일 3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념하는 날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적인 예배 모임에서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정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런 경험했던 거,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이제 드로아에 있는 어떤 누구의 그 집에 모였을 거예요. 그 다락방이 큰 모여서 저녁 한 7시경부터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는 한 5시 정도까지 한 10시간 가까이를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20분만 해도 너무 힘들 텐데 10시간을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강론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바울 혼자만 10시간 동안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뭔가 질문을 하고 그러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열정적으로 막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성령님이 하신 것들을 막 경험했던 바울이 직접 와서 막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저도 막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막 그런 그분들이 경험한 간증만 이야기해도 막 너무 신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런 문제를 탁 풀어가 주신 그런 것만 들어도 신나는데 심지어 바울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별거 아닌데 저기 우리 제자들이 제 그 앞치마 가져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됐더니 막 병도 낫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저도 한번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 다락방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날은 좀 이제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각자 등불들을 가지고 와서 곳곳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름이 올라오고 산소가 조금 희박해지는 일이 있었겠죠. 네,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간은 3층이었거든요. 3층의 넓은 홀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유두고가 청년 같으세요? 어린이 같으세요? 좀 어린이 같죠, 약간. 예, 이 유두고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5세 정도 이하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약간 파이데이아, 약간 어린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청소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유두고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복되다, 다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되지도 않고 다행인 것도 아니죠. 이름의 뜻대로 하면. 그런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복되고 다행인 거죠. 네.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유두고라는 이 청소년이 말씀을 듣고 또 시간이 10시간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한 5시간, 6시간 막 강론이 길어지니까 견디기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낮 동안 다 일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쉬는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애써 엄청나게 열심히 참았다가 졸음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해서 꾸벅 졸았는데 창문에서 으악 하고 저렇게 떨어지게 되었다. 잠시 후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야 쳐다보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내려가서 유두고가 떨어진 곳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막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움직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 맞아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누가 썼죠? 맞아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했죠? 의사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뭐 의사들, 그리고 조산사도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받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찾아보고. 한의사도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의사였던 누가가 볼 때 분명히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유두고는 죽었다. 뭐 더 소망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막 뛰어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죽어 있는 유두고를 끌어안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그냥 말로만 뭐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고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진 유두고의 그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신뢰하면서 구약 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 유두고를 꼭 그 위에 끌어안고 기도한 것 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란 지역에서 선물로 준 과부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말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도 수넴 지역에 수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도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엘리사도 가서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 두 자녀들이 다 살아났어요.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아이를 유두고를 끌어안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이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마라.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한복판에 딱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냐라고 거기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리게 될 때 그 문제 한복판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3층에서 떨어졌다가 죽었던 유두고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서 드로아 지역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님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그건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 놓인 분이 있을 수 있고 좌절의 상태에 놓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오히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